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언뜻 딱 떠오르기를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아니면 기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남을 많이 도와주거나 이런 선행을 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건요, 의로운 사람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면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과 좀 달라서요,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의 가장 큰 판단지구는, 기준은 나에게 어떻게 한 사람인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정말 올바르고요, 그리고 많은 선행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 준 피해와 상처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사회에 지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면 비록 남들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도덕적 기준으로는 나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는 나에게는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개인적인 체험, 그가 나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본문에서 보면 한 명의 종은 주인에게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을 하다가 그에게 주어진 것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 종은 왜 주인에게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나에게 좋은 분이실까요? 아니면 나쁜 분이실까요? 무서운 분이실까요? 우리 이 종이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는지 함께 나누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은요, 우리가 문화의 비유라고 소위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여러 비유 중에 이 문화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왜 문화의 비유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임금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자,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되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이 되었지만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중국 황제의 추인을 받아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4대 관계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임금이라고 해도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가 존재했고요, 유대에서 임금이 되려면 헤롯 왕이나 여러 왕들이 유대 내에서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분봉왕, 꼭두각시 왕처럼 로마의 임명을 받은 왕이었거든요. 이 한 주인이 그렇게 임금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먼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떠나게 되었겠죠. 그런데 가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이것을 팔아 너희가 한번 장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아주 비슷한 비유가 성경의 또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란트의 비유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각 사람에게 금을 나눠줍니다. 금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3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장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돌아온 주인이 10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였고, 5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였고, 그들이 남긴 거 다 가지게 했고, 1달란트 남긴 종은 꾸짖어서 쫓아내버립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오늘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1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이 받았던 것은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종들이 받은 것은 은이었어요.
이 금과 은의 시세 차이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크죠. 오늘날에도 은은 상당히 좀 싼 편이에요. 귀금속 치고는. 근데 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중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라는 큰 무게 단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다면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보다는 작은 문화라는 적은 금액의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문화라는 건 역시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가치에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화와 달란트 비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이 틀렸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달란트를 따로 준 것이다, 양을 분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배우를 뜻하는 탤런트. 근데 이 탤런트 단어의 어원은요, 바로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온 겁니다. 이 탤런트라는 것은 배우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재능을 뜻하는 어원이고요. 그 재능의 시작은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무게를 다는 재는 단위에 불과했던 그 어원이 재능이 되고,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배우구나, 이래서 탤런트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반면 오늘 문화의 비유는요, 달란트의 비유와 다릅니다. 10명의 종들을 모아놓고 이 주인이 각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의 은을 나눠줬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재능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죠.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화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문화의 비유는 10명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고 장사라고 하였고, 어떤 일은 많이 남기고 어떤 일은 적게 남겼다는 것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주인이 나눠준 것은 믿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모든 신앙인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자라고 해서 조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등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동등한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는 주님 앞에 갈 때 그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어떤 이는 그 하나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요, 처음 시작부터 동등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하지만 오늘 문화의 비유는 모두가 동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을 받고 어떻게 열매를 나눌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문화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열문화를 남긴 종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명의 종들 중에 3명의 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다시 임금이 돼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종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나 이제 회계보고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라는 돈을 남겼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수익률 1000%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금의 권세로, 이제는 단순히 한 귀족이 아니라 임금의 권세로 10고을을 다스리는 관원이 되는 복을 주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건 역시 대박입니다. 수익률 500%죠. 주인은 그 종 역시, 야, 너 저 사람이 10문화 남겼는데 왜 5개 남겼어? 라고 하지 않고 그 종 역시 칭찬하고 그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관원이 되는 권한을 주게 되었습니다. 상을 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기고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남기려면 이 2명의 종들이 얼마나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을지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로또를 하거나 복근을 해서 튀긴 것이 아니겠죠.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그 돈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한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바칩니다. 근데 그 종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이 한 문화를 당신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서 꼭꼭 감춰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악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이 가지지 않은 데, 뿌리지 않은 씨에서 뺏어가는 악덕업주입니다. 라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자, 왜 이 종이 임금이 되어 돌아온 주인에 대해서 악덕업자라고 이렇게 퍼부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종의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도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을 이렇게 비방한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은 주인에게 좋은 감정이 평소에부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한 문화를 남긴 종은요, 분명히 이전에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혼이 나고 꾸지람을 받은 경험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를 갖다 그냥 숨겨뒀다는 것은 이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종이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가 그렇게 악한 자인 줄 알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기 싫었다면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내가 와서 찾으면서 이자라도 챙기지 않았겠니? 근데 너는 은행에도 가지 않았다.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만큼 게을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임금이 되어 돌아온 주인에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임금, 제가 이거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게을러가지고 숨겨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주인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더군다나 임금이 되어 돌아온 주인에게 그리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우둔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치도 없고 게으르고 지혜 없는 종을 좋아할 주인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아마 이전에도 이 종은 주인에게 꾸지람을 몇 번 당했을 거예요. 아, 왜 일을 그렇게 못하냐, 좀 열심히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주인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열심히 일하여 남기면 상을 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종에게 주인은 오로지 꾸지람만 하고 혼만 내고 자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비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 주인이 임금이 되려 임명되려 갔을 때 그가 임금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사람을 보냈던 이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은요, 그들에 의해서 주인이 절대로 임금이 되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 한 문화는 자기가 그냥 챙겨버리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은행에조차 맡길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일단 2번째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이 종이 주인을 맹비난하는 것은 두려움에 쌓여 횡설수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갑자기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닥쳐오거나 아니면 당황하게 되면 자기 말이 자기 생각대로 제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 위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되면 뭐 요즘 말로 멘붕 온다 그러죠.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정도 그랬을지 몰라요. 주인이 임금이 돼서 돌아왔어요. 임금이 될 줄 몰랐던 사람이 정말 임금이 돼서 돌아왔네요.
회개복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 같이 하나를 남겼으면 괜찮은데 앞에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또 다른 동료는 5문화를 남겼어요. 자신의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종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동안 놀고 먹기만 하고 게을렀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물어보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자신이 아닌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 내가 이거 안 감춘 거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오히려 역으로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주인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던 종이었건, 아니면 두 번째로 두려움에 따라서 횡설수설했건,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은 주인이 임금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임금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겼다면 보험을 들기 위해서라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무엇을 했겠죠. 하지만 그는 주인이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 돈을 숨겨두고 가만히 있다 임금이 물리면 꿀꺽 삼킬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로지 벌을 내리는 무서운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 사랑 넘치는 하나님, 늘 채우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은 늘 두려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같은 아버지라도 어떤 자녀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이고 한 형제인데 어떤 아이에게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었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느냐, 아니면 내가 늘 두렵고 무섭게 고난을 더 많이 체험했느냐, 그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가 나의 삶에 넘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삶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맺혀집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벌 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내가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보다는 무섭고 두렵고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한 문화를 숨겨가지고 있던 종은 주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주인은 임금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임금이 될 수도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상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나눠보기 원합니다. 존 볼비라는 학자는요, 애착 이론이라는 인간 발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의 성장 단계를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각 단계마다 거쳐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아가 아주 영아기를 특히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젖먹이일 동안 이 영아기에 아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엄마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는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회피애착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아이들이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충분한 안정감과 사랑을 받은 아이는요, 낯선 곳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이 아이를 엄마가 홀로 남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방에서 나가게 됩니다. 엄마에게 충분한 사랑과 안정을 받았던 아이는 엄마가 사라지면 막 엄마를 찾고 울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문을 열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엄마에게 안겨서 울음을 뚝 그치고 행복감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엄마에게 충분한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아이는요, 엄마가 아이를 두고 떠나갔을 때 엄마를 찾고 울지만
엄마가 돌아와서 그 아이를 안아줬을 때에도 울음을 그치거나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토해냅니다. 막 덧대를 쓰고 그래요. 왜 나를 두고 갔냐는 거죠. 그 불안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는 엄마가 자기를 두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애겠습니다. 엄마가 나가도 찾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엄마가 다시 돌아와도 휙 쳐다보고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얘가 순하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엄마에게 충분한 사랑과 안전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안정도 기대하지 않는 회피 애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애착의 모습은요, 영화기가 지나면 그 뒤에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애착의 모습은 그 아이가 성장하며 죽을 때까지 대인관계를 맺는데 평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육아 휴직을 주는데 어머니들이 육아 휴직을 받을 기간은 사실 이 영아기 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경력단절이거나 직장에서의 어떤 자리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고 몸이 좀 풀리면 바로 직장으로 나가게 되고 영아기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죠. 어떻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혹은 또는 불안감이 더 크다면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애착관계를 다시 형성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평생을 가는 이 오랜 잔향을 남기는 충격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믿은 이후에 큰 고난을 당했거나 혹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트라우마를 맺히게 됩니다. 어떤 트라우마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그 트라우마가 생기고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무서움, 하나님은 나를 감독하고 심판하려고 지켜보시는 분과 같은 이미지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고난과 나에게 있었던 고난과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부모한테 아이가 혼이 납니다. 근데 어렸을 때 혼난 걸 가지고 어른이 돼서까지 꽁하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혼을 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당연히 혼날 일을 한 거고, 혼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버릇을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혼내켰던 게 나쁜 것이 아니다. 부모가 나를 혼내킬 때 어떤 악심을 가지고 나를 혼내킨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 대한 원한이나 그에 대한 원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또는 징계라고 여겨지는 것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나, 나의 삶이 어떤 좋은 모습으로 나를 이끌었나를 묵상하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처럼 우리를 잡아내고 벌 주기 위해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에게 아이가 혼이 나지만 그때 기분 나쁘지만 그때뿐이지, 한 시간이 지나면 엄마 좋다고 안기고 엄마와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 내게 더 크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두려움과 때로는 고통을 줬던 트라우마를 안겼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함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들이,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연히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된다면 내 마음에 맺혀졌던 트라우마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단호하신 분입니다. 분명 냉정하신 분입니다. 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시고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대신 하나님은 그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어떤 죄라도 용서하는 용서가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이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만 묶여있게 된다면 오늘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을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맹 비난했던 이 종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좋은 기억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혹시라도 어떤 유의감이 있었는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마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실수 정도는 덮어주실 거야. 이건 역시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혼내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팔이 절대로 안으로 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심취돼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처럼 그런 얘기를 하죠. 손주가 버르장머리 없으면 할아버지 수염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온 얘기지만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칭찬만 계속하고 잘했다만 하면 그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사랑과 공정한 징계가 같이 있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 반면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으로 우리를 또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회피하거나 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거나 관심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려면 우리는 그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는 고난과 고통, 어찌 보면 나에게 이건 내가 하나님께 벌받았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준 유익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그 안 좋은 기억들, 하나님께 또한 좋지 못했던 생각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변화되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 문화를 남긴 종은요, 열 마을을 다스리는 관원이 됩니다. 다섯 문화를 남긴 종도 다섯 마을을 다스리는 벼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숨겨두고 은행에조차 맡기지 않았던 종은 그 주어진 것까지 빼앗겨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문화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문화가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만약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못하고 그걸 숨겨만 둔다면 그에게 주어졌던 믿음마저도 소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한 문화를 숨겨둔 종에게 주인은 악덕업주였고 그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께 대한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이건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체험의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체험이 많았다면, 징계와 고난을 많이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좋으신 하나님만 외치는 것 역시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게 우리 가운데 무서운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꼭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어떤 이유로 나에게 돌아왔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신 복을 세워본다면 그 안 좋았던 기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춰졌던 깊은 뜻, 최근에 제가 허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면 거기에 유이태라는 의원이 나오죠. 아들에 대해서 매우 냉정하게 봅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인 우리들은 아버지가 왜 아들에 대해서 엄하게 구는지 그 뜻을 알고 있어요. 더 훌륭한 의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그렇게 꾸짖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늘 시기하고 분내고 아버지가 갔던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새가 어찌 공황의 뜻을 알겠느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꾸짖음으로 교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에스나무 신덕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